할렐루야! 오늘도 누머십과 함께 주중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열정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 또한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무더운 여름처럼 뜨거운 열정으로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 먼저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
주잡이 춤추게 하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주잡이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흐르는 용서하는 영혼 이
살아계신 주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You are good. You are good.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한 번 더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You are good. You are good. 좋으신 주님 찬양합니다.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우리 주님께 헤이 한 번 더 헤이 우리 큰 목소리로 헤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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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하게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이유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있든지 오늘의 모든 일정과 모든 저희의 수고스러움과 고민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뉴마의 모든 가족들과 우리 뉴마를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주님께서 동역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되 저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것들만 전파될 수 있도록 부족한 죄인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뉴마의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9절 말씀과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급변하는 세상 안에서 또한 본질과 비본질 사이에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 두어야 다 보존되리라.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이제 코로나가 거의 막바지로 끝났습니다. 1단계 질병에서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4단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독감 같은 수준으로 이제 바뀌었다고 합니다. PCR 검사도 무료가 아니고 이제 병원의 진료도 무료가 아닌 일상으로 거의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질병은 일상으로 돌아갔는데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과 우리의 삶은 시대는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대통령이 암살되고 우주 왕복선이 폭발하고 9.11 테러가 있고 IMF를 지나고 수많은 경제 위기와 정치 위기를 지났지만 사람들은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경제가 힘들 때나 정치 상황이 어려울 때나 외침이 있을 때나 사람들은 순교의 피로 또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의 재난은 굉장히 이상하게 특이합니다. 사람들이 코로나가 끝났는데 교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통계와 비공식적인 통계를 종합해 보니까 10,000개가 넘는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수만 명의 선교사들이 비자발적으로 선교지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단 우리나라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만 명의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재난이 겉으로는 끝난 것 같지만 언제 끝났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이제 팬데믹 이후에도 어떻게 세상이 바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대면했습니다. 4차 산업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필요 없어지고 로봇이 인간의 할 일을 다 대체하게 되고 챗 GPT와 AI로 대표되는 시대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이제 책을 읽거나 선생님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컴퓨터에게 묻고 노트북에 묻고 우리는 스마트폰에 물으면 해답이 나오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글로벌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글로벌 시대가 무너졌습니다.
국가들끼리 이제 이 초이기주의와 패권주의에 빠져들어서 이제는 글로컬 시대, 새로운 지역 패권주의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이념의 대결이었다면 지금은 경제와 생존의 대결로 치닫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국에 다녀왔는데 영국 같은 부강한 나라가 겨울에 난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걱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독일 같은 부강한 나라가 아파트가 부족해서 주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에 우리는 대면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해지는데 상대적인 빈곤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빈곤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물가가 오르고 점점 취업길은 어려워지고 우리가 먹고 살 길은 막막해지고 모든 것들이 불확실성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데 급변하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안 변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와 한국의 수많은 선교단체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럽에서 유학할 때, 영국에서 유학할 때 프랑스로 일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현장 속에서 통역하는 임무였는데요. 포도주가 경매가 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 와인, 브랜디라고 부르는 꼬냑, 포도주가 1억 5천, 2억이 넘는 술을 봤어요. 그런데 그 술이 포장지가 굉장히 화려하고 병이 굉장히 화려한데 병이 수천만 원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병의 가치가 수천만 원 이유인 거는 순금으로 쌓여 있고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주가 1억 5천이라고 친다면 안에 내용에 물은 포도주는 1억 1천만 원일 것이고 겉에 있는 껍데기가 4천만 원짜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포도주가 1억 5천이 넘는 포도주가 그냥 종이팩에 담겨 있다고 한다면, 플라스틱 아무 병이나 담아 있다고 한다면 그 포도주는 그런 가치로 보이지가 않겠지요. 오래된 포도주가 가격이 비싸고 제가 마셔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귀중한 물건으로 취급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포도주로 만들어진 것은 편의점에 가서 5천 원, 만 원, 15,000원에 팔릴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물론 제조의 차이도 있겠지만 오래 묵은 포도주, 물 한 방울 섞이지 않고 자연 발효돼서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의 맛을 가지고 20년, 30년, 40년, 50년, 순지어는 수백 년 익은 그 포도주가 가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를 담는 밖에 있는 포장을 하고 있는 그 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요. 오늘 두 말씀 속에서는 낡은 부대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예수님의 사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굉장히 귀한 것이지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고 오래된 포도주도 잘 보관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잘못 보관했을 때 그 부대가 찢어지고 부대가 새버리면 포도주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부대도 상하게 되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했고, 오래된 포도주는 또 오래된 부대에 새롭게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껍데기는 계속 바뀝니다. 제가 30년 전에 처음 신학대학에 다녔을 때 너무너무 위대하고 저희 교단에서 아름다웠던 교회, 초교파로 아름다웠던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에 오니까 그 교회들 중에서 많은 교회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번도 이름도 듣지 못했던 교회들이 새롭게 나타나서 그 교회들이 수만이 모이는 교회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제가 소아시아의 7대 교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안디옥 교회, 성경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 라우디아 교회, 그런 수많은 교회들을 방문했는데 가봤더니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폐허밖에는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오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가져오면 안 되는데 몰래 돌 하나씩을 가져왔습니다.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에베소 교회에서 1개, 고린도 교회에서 1개 돌을 가져와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에 오면서 돌이 섞여버려가지고 어떤 돌이 고린도 교회 돌인지 어떤 돌이 에베소 교회 돌인지는 제가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제 총장실에 와보시면 7개의 돌이 그냥 놓여져 있는데 저는 이게 소아시아에서 가져온 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슬픈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안디옥 교회를 그렇게 칭찬을 했고 주님이 라우디아 교회를 그렇게 책망했는데 그 모든 교회들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사명에 다하니까, 시대가 다하니까, 그들이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하고 사라지니까 교회도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비본질이 무엇입니까? 본질은요,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죠. 이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진리. 하지만 우리의 죄를,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진리. 근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고, 그분이 찢기심으로 우리가 병에서 낫고, 그분이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저희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 사실, 십자가밖에 없다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음악은 변하죠.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음악은 변합니다. 2000년 전에 설교를 전하는 스타일과 2000년 후에 설교를 전하는 스타일은 바뀝니다. 음악도 바뀌고 예배도 바뀌고 교회 예배당의 모양도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뀝니다. 시대에 맞게 바뀌어가는 것이죠. 본질은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질을 담았던 그 껍데기가 파괴되거나 그 껍데기가 시대에 맞지 않게끔 가지고 있는다고 한다면 그 교회와 우리의 복음은 더 이상 본질적으로 전달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그 건물 속으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룰 때에도 이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면 우리가 그분들을 찾아가야 되죠. 흩어지는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또 교회에 우리가 그들에게 진리로 제공될 수 있고 우리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직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교수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는 대학의 총장이 되었고요. 또 제가 학생으로서 오늘 제가 처음으로 학자금 대출이라는 걸 받아봤습니다. 너무 좋은 제도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새로운 시도를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학기밖에 안 남았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정보경영학 박사를 공부하고 있는데 만약에 성공적으로 제가 학위를 따게 되면 지금 저는 신학 박사로서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경영학 박사로서 창업 선교회 선두에 설 수 있을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직업이 몇 개 있는데 직업이 몇 개 있는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융합의 시대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그 극동방송에 한국 신학교육의 미래를 말한다라는 프로그램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2주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는데 질문이 뭐였냐면 신학대학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신학대학들이 어려워진 이유가 뭐냐고 이야기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물론 뭐 해답도 개선점도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저희 교회가 줄어들고 교인 수가 줄어들고 교회 영향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신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왜 그들이 입학하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실제적인 교육을 못 받거든요. 인문학적인 소양밖에는 못 받아요. 성경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삶을 돌볼까라는 분명한 메시지와 믿음은 있는데 30년 전의 교육 방식, 40년 전의 교육 방식, 제가 30년 전에 받았던 신학 교육이 지금 학교 현장에 가보니까 똑같은 교육을 받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모든 학교가 그러지는 않지만 세상의 모든 분야는 의사가 제일 수술을 잘하는 의사들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대학 교수가 제일 수술을 잘합니다. 최고의 요리사들은 요리학교에 있습니다. 요리학교 교수님들이 가장 요리를 잘하고 그분들이 좋은 식당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목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목회 최고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교수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선교 현장에 없는 분들이 교수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게다가 융합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총장이 되니까요. 어떤 애로사항이 있냐면 지금까지 20년, 30년 사역하면서 목회자로 트레이닝 받았던 것들은 목회에는 도움이 되고 제 사역에는 도움이 되고 제가 뉴마를 움직여가는 것들은 도움이 되지만 학교를 경영하고 사람을 뽑고 학교를 움직여갈 때는 사실은 신학교육보다는 경영학이나 리더십이나 다른 분야의 학문들이 너무 필요한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도 이제 융합시대에 융합에 맞게끔 살아가야 되는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잘 믿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풍성한 삶을 살고 눈 감아서 주님 만날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죠.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목표와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길이 시대에 따라서 우리의 있는 삶의 현장에 따라서 이제는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바뀌었으면 바뀌는 대로 우리는 변화가 돼야 되죠. 나의 일터가 IT예요. 나의 일터가 식당이에요. 나의 일터가 학교예요. 나의 일터가 군대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말에만 하루 예수의 삶을 예배를 드리는 것을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일터 가운데서도 일터 선교사로서 군대 안에서도 식당 안에서도 우리가 있는 길거리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게끔 매일매일 노력하고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요즘에 드려야 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주 예전에는 라디오로 예배 드리는 것을 영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극동방송이나 CBS나 사람들이 운전하면서 라디오에서 듣는 설교 말씀이나 라디오에서 듣는 찬양으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다음 TV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TV로 텔레비전 속에서 설교자들이 외치고 그 찬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이제 시대가 변해서 유튜브나 온라인상에서 사람들이 목회자들과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떤 분들은 온라인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반인들조차도 온라인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 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바뀌지 않지만 우리가 찬양하는 방법, 우리가 찬양하는 음악들, 우리가 세상과 함께 호흡하는 방법은 이제 바뀔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새술은 세부대 이 설교를 접하게 되면 제가 들었던 설교도 제가 하는 설교도 항상 저는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설교,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것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봉직하고 있는 학교에 성서학 교수님이 2분 계신데 그중에 신약학 교수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새술은 세부대 그 술에 대한 관심, 새 부대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계시지만 낡은 가죽 부대가 찢어진 것이 주님의 관심사도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뜻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존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신앙은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피 가운데 세워진 순교의 역사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조선시대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핍박받아서 제사를 거부하고 유교식 생활 방식과 우상 숭배를 거부해서 순교당했고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기독교인들을 순교당했고 6.25 때 공산주의는 종교입니다. 공산주의를 거부해서 순교당했고 시대 속에 수많은 협박과 핍박과 압제 속에서도 기독교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콘서트에는 5,000명, 10,000명 모이게 해주면서 예배를 드리게 못하게 하고 교회를 고발하고 교회를 고소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피 흘린 발자취의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땅이 가장 종교의 자유가 있었던 나라인데 코로나 시대를 빼놓고는 근데 전 세계를 돌아보시면 몇 나라를 빼놓고는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곳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시대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새로운 본질은 변하지 않았지만 비본질적인 것들은 끝없이 바뀌어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한 것들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그 현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잘할 수 있고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우리는 노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 가지의 사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 나의 노력이냐라고 끊임없이 부딪힙니다. 그런데 깊은 말씀을 드려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정해진 뜻대로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을 때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두 축 안에서 항상은
우리가 협력해야 되고 융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강력한 부르심이 있고 택정하심이 있고 예정하심이 있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정하심에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매일매일 주 안에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의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무척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한 방향으로 놓쳐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예정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끝없이 목숨을 바치고 우리가 날마다 나를 깨우치고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노력은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내가 매일매일 죽고 내가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고 내가 매일매일 엎드리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정하시고 은혜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이 바꿔주신다는 생각을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8시간, 10시간, 12시간 기도하지만 그가 가족을 돌보지 않고 그가 이웃을 돌보지 않고 그가 친구를 돌보지 않고 그가 행동 가운데 삶 가운데 선교적 삶이 나타나지 않아서 사람들을 주께로 돌려보낼 수 없다면 그는 자기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떠들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외골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해야 될 행동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는 밸런스를 찾고 융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신앙인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본질과 비본질도 오늘 말씀드리면 와인이 본질이죠. 와인병 안에 갇혀있는. 하지만 병도 중요하죠. 와인이 스스로 담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본질은 우리가 보존해야 됩니다. 와인이 상해버리면 안 되죠. 100년, 200년이 넘어가도 와인이 상온에 노출되고 더운 날씨에 밖에 그냥 컵에 접시에 담겨 있다면 그 와인은 썩겠죠. 그 와인은 증발하겠죠. 하지만 그 와인이 그 시대에 맞게끔 그 알맞은 용기에 들어있다면 그 와인은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300년이 지나도 보존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우리의 피 묻은 복음의 본질이 우리가 목숨이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피의 복음에는 타협할 수 없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거지만 그걸 전달하는 전달체계나 전달하는 음악이나 전달하는 건물이나 전달하는 앰프나 앉아야 되는 의자나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그 방법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질만 주장하다가 비본질적인 것 전달 수단을 무시해버리면 그 와인은 땅바닥에 떨어져서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본질적인 것들은 아무것도 돌보지 않고 그냥 세상 음악만 하고 세상 노래만 하고 세상 이야기만 하고 만담처럼 교회가 그냥 소셜 클럽처럼 노타리 클럽처럼 바뀌어가지고 사람들을 그냥 끌어모으고 즐겁게 해주고 우리의 신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흘러간다면 본질이 사라져버리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본질과 비본질 사이에서 끊임없이 씨름해야 되지만 본질은 절대 바꿀 수가 없지만 비본질적인 것들은 매일매일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야, 너 예수 믿을래? 너 안 믿을래? 이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올 수밖에 없게끔 시대 가운데 시대에 알만큼 녹여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유튜브로, 전도하는 것도 인터넷으로, 전도하는 것도 SNS로, 전도하는 것도 창업으로, 창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좋은 본을 보이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뿐만 아니라 영향력이라는 것을 줬을 때 이 세상이 바뀐다는 거죠. 앞으로의 세상은 더욱더 암울해질 것입니다. 전쟁의 소식과 기근의 소식과 기후변화의 소식과 수많은 사람들의 암묵적인 또 보이는 갈등이 있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가 눈 감는 그 순간까지 마귀 사탄 귀신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우리를 천국에 가지 못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흘러내리지 못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본질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우리 육체 가운데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이 육체는 찢어지고 이 육체는 땅속에 들어가서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마음이 변하지 않을 때 시대가 변해도 우리는 그 시대에 맞게 살아남을 것이며, 우리가 시대가 끝날 때, 나의 시대, 나의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분명한 영혼의 때로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오나 없기는 급변하는 세상 안에서 어떻게 변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예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본질을 붙잡고 비본질적인 것, 세상의 껍데기들을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버리되, 배설물처럼 버리되 그 배설물이 거름이 되고 그 용기가 와인을 담을 수 있고 우리의 사상과 마음과 신앙이 잘 담겨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뜨겁게 기도하실 때, 주님, 세상이 변해갑니다. 주님, 세상이 힘듭니다. 주님, 비대면의 예배를 드리고 동네에 있는 교회들이 힘들어지고 기도할 자리가 없어지고 교회 예배가 폐쇄되고 교회 시설에 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세상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지만, 주님,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주님, 코로나가 바꾼 교회, 코로나 이후에 수많은 세상이 바뀌었지만 우리가 새롭게 재정비하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교회가 디지털 시대로 뛰어들고 우리가 융합의 시대와 디지털 시대와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새롭게 살기를 원하고 우리 일터 가운데 새롭게 살기를 원하는 이 시대에서 온전히 빛과 소금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차원 더 높은 기도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깊은 굴이 매일매일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가운데 호흡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나만을 위한 신앙과 나만을 위한 교회에서 벗어나서 이제 모두를 위한 모두를 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끊임없이 주님 위협받고 어렵고 나약해진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만 붙들고 넉넉히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우리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동역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급변하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본질을 붙들고 비본질을 끊임없이 바꿔가면서 복음을 위해서 씨름하는 모든 우리 뉴마의 가족들과 우리의 동역자들 위에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으로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좋으신 주님,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